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시대에 필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특별히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난한 때가 있었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처음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대륙으로 올 때에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렇게 부강한 나라, 모든 열방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서로 돕고 이해하는 것이 참 쉬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와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때가 지금이신가요? 아니면은 어렵고 힘들으셨을 때인가요? 이상하게도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렇게 마음 열기가 쉽더라고요.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나누는 것이 왜 이렇게 즐거운 것인지요. 그래서 그때는 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콩 하나라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다고요. 여러분, 콩 하나 내가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거 10개를 먹어도 부족한데 하나밖에 없는 그 콩을 반으로 나눠 먹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얘기했고요, 꼭 그래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요, 가난할 때는요, 나눠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한 대로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살자고, 우리 열심히 일해서 우리 풍성해지자고. 그래서 그때는 더 나누고 더 섬기고 더 같이 살자고, 더 기쁘게 살자고, 더 즐겁게 살자고. 이 가난 우리 힘들지 않냐고. 우리 가난할 때 서로 힘 합쳐갖고 우리 잘 되어서, 그래서 나중에 잘 될 때는 우리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마음 열고 같이 살자고. 여러분, 시작할 때는 다 그렇게들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발전되어진 지금 이 시대에 나눔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가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주의가 되었고 이기주의가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도요, 혼자 갑니다. 몰래 가요. 먹어도요, 혼자 먹어요. 맛있는 거니까요. 무엇을 사도요, 혼자 몰래 사요. 왜요? 나만 갖고 싶어서요. 그리고 다 혼자 해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모습이 있는 거 아세요? 열심히 그렇게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요, 나중에 뒤돌아서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아무도 없어서 외로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나 좋은 거는 나 혼자서 다 몰래 다 하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외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성을 보여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족하여 어려운 시절에는 먹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시 상황에서는 법이라는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법 지키기 위해서 잘 살자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은 남의 거 훔쳤지만 우리 잘 살면 남의 거 훔치지 말자고, 우리 질서대로 살기 위해서 잘 살자고 하는 말이 가난했을 때의 이야기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서 잘 살게 되었어요. 넘치도록 많은 것이 창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을수록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교묘하게, 교활하게, 악하게 도적질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은요 가난할 때 지켜야 잘 될 때도 지킬 수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법을 어기는 그 사람은요 나중에 잘 돼도요 법을 어깁니다. 질서는요 지금부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힘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이 없는 지금 지킬 줄 알아야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요 제가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셨죠?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켜야 나중에 지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명예, 권력은 이렇게 넘쳐가는데 사람들의 공의와 정직함은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의로운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성실한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나라 지도자들의 공의나 정직을 찾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지요. 오늘날처럼 어찌 보면 사람들이 쉽게 지지해 주는 시대가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바른 지도자를 찾는 것이, 바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지요. 지도자뿐만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기에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빼앗겼는지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면요 그 사람만 만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를 정정해주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지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처하는 교회들도 세상 나라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보다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공동체가 아니라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사교회장으로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때 여러분은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바뀌겠지? 안 바뀝니다. 바뀌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면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돼요.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사람들은 말을 참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라고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교회의 위기가 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교회 위기는 뭐냐면요,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게 위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느냐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요, 참된 교회의 부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될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갖고요, 스스로 높이는 이단과 사교 집단 같은 교회들로의 변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비극만 있고 절망스러운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소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 교회 무너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주인 되심을 그 누구와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과 바꾸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냥 세워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몸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에게 섬기도록 맡겨 주셨는데, 그 복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다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하는 올바른 태도, 그리고 어떠한 세상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의로운 분, 공의로운 분, 거룩한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혼돈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선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명령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거룩이 안 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의 삶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거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의 행함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존재가 없으니까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만나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땅에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요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또 주일날 오기만 하면 십자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 십자가 알아, 그래요.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린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감격이 날마다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능력의 회복됨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데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려움, 삶의 고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내가 노력해서요. 그렇죠? 우리 답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럼 주님을 찾으셔야죠. 주님께 구하셔야죠.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주님께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졌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면 아버지를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금 의롭게 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의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는요, 의 그러면요 표준, 정확이라는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의 표준이며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갈등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 혼돈 가운데 빠지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한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사는가를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연약하냐 이게 아닙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은가 의롭지 않은가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삶이 아무리 성공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인정해 준다 하여도 만약에 말씀에 어긋나고 있다면 여러분 불의한 삶을 살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의롭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말씀대로 살았다면 예수님 잘 믿으신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요, 손에 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며 산 날이었다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 통해서 의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 온전한 사람입니다. 둘째, 정직한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게 욥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은 첫째, 당대의 완전한 사람. 둘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로운 사람의 특징을 또 봅니다. 첫째, 경건한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셋째, 성령님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을 뽑아서 한번 보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특징에 몇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세요. 자, 우리는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성령님 충만하고 싶은데 세상 충만한 세상의 이유를 갖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다고요. 그게 다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이와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요, 성령님 충만하고요,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 탓, 환경 탓, 교회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녀 탓, 이웃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 탓하다가요 아무것도 제대로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 성격,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모나게 만든 건요, 환경이 나를 모나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환경 탓하며 스스로 모난 삶을 산 거예요. 내가 성질 부리는 사람이 된 것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주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강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강도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의로운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교회 다녀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외쳤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실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가 내 말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명예가 얼마나 많았느냐? 다른 사람의 칭찬을 얼마나 들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묻는 단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살았느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요구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요구하신 적도 없으세요. 여러분의 재주를 원하신 적도 없으세요. 여러분의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왜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문을 여셔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의 어떤 세파에도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요. 여러분을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려고요. 인생을 가면무도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가면이 너무 많아요. 회장, 사장, 대통령, 장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형제, 자매, 얼마나 가면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면들로 인해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라는 가면을 벗고 나면은 수치스러운 순간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아세요?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 그러면요 막 짜증을 내요. 힘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돼? 나만 잘못을 했나? 그런데요, 돌아보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려면요 부끄러운 순간이 있어요. 왜요? 내가 거짓말 했잖아요. 남의 거 빼앗았잖아요. 욕심 부렸잖아요. 음란했잖아요.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요 좀 적나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어디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면 뭐라 그러세요? 다 괜찮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게 없어요. 왜요? 괜찮다는데요. 뭘 고쳐줍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물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사니? 주님 괜찮아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어주시더라고요. 괜찮다니까 그냥 괜찮기로 믿어주시는 거더라고요. 아프지 않다고 하니까요 고쳐달라고 얘기 안 하는데 누가 고쳐줘요? 어떤 의사가 아프지도 않다는데 약을 줍니까? 여러분, 죄는 드러나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의 부끄러움 때문에 다 숨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죄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 회개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죄로 인한 심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속임수와 세상 풍조에 속아 당장의 부끄러움 때문에 영원한 의와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까지 다 부끄러운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저 인생 동안에 좀 수치스러운 거 당하면 좀 어때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데요. 그저 80년, 90년, 100년 좀 연약하게 살고요 무시당하며 살면 좀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이 있는 거, 드러나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치유되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는 부르심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한 번 의롭게, 한 번 거룩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상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고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줄이고 목마른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요 무엇인가를 깊이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겪는 핍박, 고난, 무시당함,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뭘 누리냐면요 의로 말미암아 배불러진대요. 의로 배불러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배부른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거룩이세요. 여러분, 의에 목마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불러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지는 거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배불러지는 거더라고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배고픈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신가요? 누구나 목마르고 줄이는 것을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이방과 이민의 삶을 살면서 또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이 돈에 목말라 하고 계세요. 조금 있는 분들은요, 명예, 권력에 목말라 하고 있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가정 형편 괜찮아지면 이제 겸손해질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가정 형편 괜찮아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명예하고요, 권력에 목마르고요, 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더라고요. 권력에 꽉 채워 있고요, 명예로 가득 차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고 나서요, 밤이 되면요,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민하더라고요. 오늘 나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누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그 사람 부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나도 솔로몬처럼 돈이라도 한번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죠? 명예 한번. 이 사람은요, 여자도 왜 이렇게 많았는지요?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가 인생을 살고 나서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근데 이게 죽기 전에 하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을 목말라 하고 줄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요,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무엇을 하든지요,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면 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마실 수 없는 거라면 마시지 마세요. 주님도 한 잔, 저도 한 잔. 좀 이러지지 마세요. 도박판에 가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시고 도박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안 돼요. 주님과 함께 하실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남은 삶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시고 만족하셔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올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주의 인정과 칭찬을 듣는 그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목말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목말라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모든 평생이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